2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도록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패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패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패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약성경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욥기에 왔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욥은 실제 인물이었고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로 추정됩니다. 옛날 족장 아브라함의 시대입니다. 욥의 고향이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우수 땅입니다. 욥의 무덤이 아브라함이 출생한 동굴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거기 많은 사람이 지금 그 해교 사원이 있는 곳인데 거기 많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오다가 바벨론 포로 때에
집대성된 겁니다. 욥기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들 거의 다가 바벨론 시대에 집대성된 걸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아마 에스라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문학적 장르는 희곡에 가깝습니다. 드라마 희곡. 그렇다고 욥기가 드라마 희곡처럼 가상의 이야기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 형식이 드라마 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드라마에는 무대가 나오는데 욥기의 무대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무대를 여러 개 나올 필요가 없이 두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천상회의의 장면과 땅의 욥의 집안의 장면, 이 두 가지가 욥기의 두 무대입니다. 욥기의 그 드라마로 볼 때 등장인물은 물론 욥이 등장하고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고 엘리후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욥의 아내가 등장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보통 욥이 주인공이라면 아내는 조연쯤은 돼야 되는데 오늘 욥기에서는 이제 앞으로 2장에 나오겠지만 잠깐 나오는 단역입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확 죽어버려라. 확자는 없습니다. 제가 붙인 겁니다. 그러고는 사라져버리고 다시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나옵니다. 사환들이 그 나쁜 소식을 계속 전하는 사환들이 나오고 물론 하늘의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아들들이 계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가 있고 못된 존재인 사탄도 욥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면은 두 장면이지만 아주 재미납니다. 욥이 당한 시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재물과 자녀가 한날 한시에 죽는 겁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그 여기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환들이 말할 때마다 먼저 본 소식을 전했던 사환이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두 번째 사환이 와가지고 말을 잇고 깜짝 놀라다가 더 놀라고 그렇게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다른 보고가 나오고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다른 보고가 나와서 그의 모든 소유와 그의 7 아들과 3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합니다. 첫 번째 시험인 재물과 자녀의 시험, 큰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악창, 요새로 말하면 오음과 같은 겁니다. 아주 무서운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피가 줄줄 흐르는데 긁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2장에 넘어가 보면 이 2장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병까지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피부병을 들게 하셨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데 욥은 요 두 번째 시험까지는 패스합니다. 두 번째 시험까지는 똑같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예배드리고 2장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했던 2장의 아내의 말 앞에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자의 하나 같은 말이다 하고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거다 하고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두 번째 시험까지 이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시험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을 벙하여 어떤 말도 욥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신방 가가지고 병원에서 일주일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아마 금식했겠죠, 같이. 욥과 같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입니다. 욥이 그 고난을 당할 때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있었습니다. 흔히 병자를 찾아갈 때
섣불리 이 말 저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 욥의 세 친구도 섣불리 이 말 저 말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곁에. 근데 문제는 3장에 가니까 친구들이 아무 말을 일주일 동안 안 하니까 욥이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아, 내가 낫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이 생일을 저주한다는 말은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지요, 그게. 비로소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르시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책망할 만한 그런 단서가 되는 말을 욥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신음소리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아파서 신음소리 내는 듯이 아, 나 낫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일을 저주한 거. 그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듣자마자 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참다가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이 엘리바스는 욥의 아버지 뻘 되는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는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 시험, 욥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싶은 게 있는데 자존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자존심을 막 건드리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요, 상대방이 암만 잘못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때리면 때렸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과 자존감을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욥이 생일을 원망하는 것 때문에 이제 설득하려고 말을 하다 보니까 주고받고 하다가 보니까 점점 욥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38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말을 했어요. 감정이 격동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에서는 욥이 좀 자존심 상하여 말을 좀 잘못하고 화를 좀 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을 오히려 책망했습니다. 자, 욥을 향하여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아 라고 책망했는데, 42장에 가서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를 향하여 너희가 욥보다 더 나쁘다, 너희가 내게 대해서 잘못 알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욥에 대해서 한 말이 잘못된 말인 거로 욥에게 선물을 드려라. 그래서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니까 욥을 향하여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약간 책망의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이 세 친구를 향해서는 얼마나 신랄하게 책망하셨겠습니까? 너희는 욥보다 못해. 이제 그건 앞으로 말씀드릴 겁니다만 그렇게 세 가지 시험 당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맨 마지막에 설교해야 되느냐? 바벨론 포로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택한 백성이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택한 백성이 왜 이 의인이 이 고생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박국 때처럼 계속 질문합니다. 의인이 왜 고난당하는가? 사실 다니엘을 비롯하여 많은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잡혀와서 고난당하는 건 있었습니다. 그런 주제가 팽배해 있을 때에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다.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니, 의인이 더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인이 더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할 때 예를 들어는 기분 나쁜 예,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할 때에 예수를 잘 믿어 온전하게 믿으면요, 남달리 믿고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며 믿으면
세상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제가 직장생활 11년 해봤는데요. 그 사람이 쭉 이제 사장부터 말단까지 쭉 있는 고리 속에서 한 사람이 거기에 딱 그런 사람이 들어박혀 있으면 뇌물이 올라가다 거기서 막히고 뇌물이 내려오다 거기서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 전체가 괴로움을 당합니다. 위에서 뇌물을 받아도 과장과 부장이 받아도 실무자가 잘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검수 실험에서 검수자니까 제가 핵심 인물이었죠. 한국제지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을 제가 다 검사해가지고 합격, 불합격, 함량, 미달 충분 이걸 갖다 하고, 아니 검수 실험을 안 하고 사람에 너만 둬도 가만히 있으면 바빠서 못합니다. 그러면 검수 실험이 끝나고 자재가로 넘어가고 결제 나야 돈이 나가는 건데 묶어두기만 해도 돈이 늦게 나가니까 이 업자들이 그냥 사죽을 못 써요. 그냥 저를 데리고 가서 그냥 부장만 데려가지 말고 꼭 내까지 데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펜을 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가서 그냥 우리 직구들, 우리 부장, 과장들은, 나는 과장도 아닌데 그냥 돈을 꺼내가지고 요정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요정 같다는 얘기 해가지고 그 여자들을 이 파란 돈을 흔들어대면서 너 이 미스터 존한테 술 한잔 먹이면 네 이거 줄게. 그러면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먹고 돈 받을 마음은 있었지만 안 먹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 속에서 이 의로운 믿음대로 올바로 살았다는 말은 아니고, 제가 또 교묘하게 죄를 지었잖아요. 또 제가 교묘하게 죄를 짓지 그렇게 의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 조직이 하나 있으면요, 뇌물이 내려오다가 거기서 막히고 뇌물이 올라오다가 거기서 막혀서 위에나 아래가 다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빼내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세상에서 신자답게 살면 살수록 세상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신자가 세상에서 신자답지 않게 살고 적당하게 살고 안 믿는 것처럼 그들과 짝짝꿍하고 그들 맞춰서 죄를 짓고 살면 누가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랑하시는 자기 때문에 징계하시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 신자답게 살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신자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니 이래도 막 고난당하고 저래도 고난당하니 하나님 죽으라는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무릎을 치며 하시는 말씀이 맞다 죽으라는 거다. 십자가다. 그게 죽어라. 그러니까 욥기는 의인의 고난을 어쩔 수 없어서 고난당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이르는 완전한 결말에 이르는 중요한 과정이다. 로마서 5장 3,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신약에서 욥을 인용한 드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375페이지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욥기 1장이 욥기 전체를 해석하는데 열쇠가 됩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의인일수록 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금방 드렸습니다. 근데 욥기의 대사가 어렵습니다.
욥의 말도 옳은 것 같고 친구들의 말도 옳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은 물론 옳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고,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명확하게 누가 틀렸고 얼마 정도 틀렸는지가 드러납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욥기를 해석하는 열쇠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욥기의 핵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욥기를 읽어가면서 욥에게 일어나거나 욥에게 발생됐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욥에게는 이유가 없고 욥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1장과 2장에서 거듭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장 보면, 1절에 보면, 여러분 1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런 말이 8절에 하나님이 사탄에 대해서도, 사탄아 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번거롭게 휩쓸고 다니냐, 왜 그랬을까요? 사탄은 하나님이 못마땅해요. 못마땅한 하나님 앞에서 있으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쑤시고 다니면서, 들쑤시고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아마 여기도 올지도 모릅니다. 두루 다니며 왔다 그랬걸랑 두루 다니며 문제를 일으키고,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걸라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 졸게 만들고, 목사의 얼굴이 왜 저렇게 생겼나 생각나게 만들고, 트집 잡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 두루 다니며 하는 일이라고는 다 믿음 떨어지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쌈붙이고 놀부처럼. 너 왜 그렇게 두루 다니며 왔느냐, 내 종 욥을 바라보아라 하고 사탄을 핀잔한 끝에 넌 내 종 욥을 좀 봐라 하면서 1장 1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말합니다. 내 종 욥과 같이, 그 사람과 같이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을 내가 세상에서 못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약이 오르죠. 자기를 핀잔을 주면서 욥을 칭찬하니까. 근데 이런 말을 1장 1절에 나오고 1장 8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2장 3절에도 역시 똑같이 사탄에게 또 말합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욥기는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맞다,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 옆에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편드는 분이다. 요걸 붙잡고 욥기를 봐야 풀립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으로 가보면 욥기 4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몇 장만 넘기면 42장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르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욥이 좀 화를 내기도 하고 원망 섞인 말을 했지만 내 종 욥의 말은 옳고 너희가 말한 것은, 특별히 내게 대해서, 나를 대해서 가리켜서 한 말이 틀렸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용서하리라. 내가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은 옳았고 넌 틀렸다. 그러므로 너희가 헛된 말로 욥을 비난했으니 욥에게 선물을 드려 욥을 위해서 번제를 바쳐라.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런데 사실 엘리바스 보러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니 내가 괜히 욥을 원망했습니까? 비난했습니까?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생일을.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박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일어나는, 욥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욥에게 이유가 없고 욥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1장 2장에서 3번이나 말했고 12장 11절에 거듭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이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꼭 명심하시면서 욥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럼 욥의 친구들, 심지어 욥까지도 그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결말, 존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야고보서 5장 말씀해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거니와 또 하나님이 주신 결말, 그 결말의 반대말이 과정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지금 욥이 고통을 당하고 기아장으로 피부를 긁고 이 모든 것은 결말이 아닙니다. 결말은 42장에서 갑절로 복받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인내의 과정 필요하다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보았거니와, 이건 신약 성도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 붙잡고 험한 세상, 고단한 세월을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로 넘어가야 될 시간들이 오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V-Day가 아니고 D-Day입니다. 전쟁하는 시간입니다. 싸워야 되는 시간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결말이 있으니 그 결말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욥기에서는 욥의 결말은 갑절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갑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현실은 결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던 욥은 울부짖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들어서 보여주시면 내가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결말이 아니고 과정이 곤란해요. 욥이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기아장으로 긁는 이 현실이 욥이 죄져가지고 마지막으로 당하는 결말이 아니라 더 뒤에 결말이 있다는 겁니다. 더 뒤에 결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당하는 어려움이 결말이 아니고 마지막 결말이, 마지막 과정이고 결말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여러 번 예화로 들었던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용했기 때문에. 한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파송되어 가지고 일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고, 다 시간이 지나 늙어 은퇴하여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배 타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이, 비행기가 그때는 뭐 활발하지 않았던 때인가 봅니다. 그 동일하게 그 배를 타고 아프리카 사냥 갔다 오는 길에 현직 대통령이 돌아옵니다. 공항에,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대통령이 온다고 군악대가 동원해가지고 막 나팔을 불며, 판파레를 부르며 대통령을 환영하는 걸 보면서 이 노 선교사님이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서글퍼졌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멀리 구름을 바라보며, 하나님 서운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 고단한 아프리카에서 보내고 왔는데
나는 한 사람도 나팔 부는 사람도 없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는데 4년 갔다 오는 대통령을 이렇게 환영하십니까? 서운합니다. 왜 이렇게 서운합니까? 그랬더니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심령으로,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온 게 아니다. 너는 아직 집에 온 게 아니다. 너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 내용이 그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한 것은 욥이 당한 것이 마지막 결말인 줄 알았지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욥의 결말, 하나님이 주신 결말은 그보다 훨씬 뒤에 갑절로 주신 것이고, 그건 상징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시는 영원한 결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당한 사람을 그게 결말인 것처럼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가 12번도 더 바뀔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를 권고하실 것입니다. 이게 욥기를 끝까지 붙잡아야 될 생각입니다. 이걸 몰라서 욥은 울부러지셨고, 이걸 몰라서 친구들은 욥을 저주하고 욥을 비난했습니다. 욥기 1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죠. 1절로 5절은 그 천상의, 아니 욥의 우스 땅의 욥의 집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무대가 욥의 집을 떠나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회의가 열려 거기로 갑니다. 그 두 번째 장면에서 사탄이 나오고 사탄과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논쟁하는 겁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 없다. 그러니까 한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잘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었기 때문에, 조건을 너무 좋게 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조건을 빼버리고 까닭을 없애버리고 잘 주었던 거 다 취소시켜 보세요.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게 짓궂은 사탄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야, 욥은 날 사랑해. 내가 뭘 잘해 주었거나 못해 주었거나가 아니라 욥이 날 사랑해. 그래서 욥이 날 공경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잘해줬기 때문에 그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까닭이 있는 겁니다.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럼 그 까닭, 그 조건을 빼버리자. 그래고도 어떡하나 보자 하고 하나님과 사탄이 얘기하고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주어진 모든 그 조건과 까닭을 제거할 허락을 받고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장면이 12절로 끝나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탄이 욥에 있는 걸 다 뺏어갑니다.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1장에서는. 그래서 몸은 건드리지 않고 그 모든 재물과 그 모든 자녀들과 다 뺏어갔습니다. 여기서 욥은 이겼지요. 어떻게 이겼죠?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두 번째 장면인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틀림없이 사탄은 쥐구멍을 찾았을 겁니다. 끽 하고 쥐구멍을 찾았을 겁니다. 면목이 없죠. 자기가 큰 소리 쳤걸랑이요. 그 주었던 것 조건을 제거하면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이게 사탄의 확신이에요. 사탄의 기대예요. 사탄이 욥을 향하여 확신하고 기대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어떻게든지 뺏어가지고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납작해지는 꼴을 보고 싶은 게 그 사탄의 심보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내 종 욥을 알아. 그는 정직하고 순전하며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내 사람이야. 네가 내 종 욥을 뭘로 알고 그래? 빼봐! 조건을 다 빼봐! 어떡하나 보자. 뺐더니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욥의 이름 앞에다가 입에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이 천상에서 두 번째 장면인 하늘에서 사탄을 향하여 매일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탄아, 너 신도중학교에 저 아무개 권사 집사 아느냐?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정직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못 봤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골랑이 하나님이. 아버지는 자식을 자랑합니다. 손자는 더 자랑합니다. 돈 내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사탄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몰라요. 그거 모르는 머리입니다. 보통 아니에요. 저 사람도 화만 내봐요. 106도문자를 다 나옵니다. 한번 조건을 한번 좋은 것들을 다 빼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시자는 기분 나쁘죠. 옛날 어른일수록 시자는 기분 나빠요. 그죠? 시어머니, 시누이. 때리는 시어머니는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워요. 가끔 마음이 편안하게 유쾌하게 예수 잘 믿고 있는데 기분 좋게 시누이가 전화 거는 거야. 요새는 뭐 좀 달라졌지만 옛날 얘기죠. 전화 걸다가 안부는 잠깐 묻더니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 왜 요새 엄마한테 그렇게 잘못해? 엄마한테 좀 잘해! 하고 요따구로 말하는 거예요. 지가 모시지도 않고 내가 모시는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대로받았으니까 말로 줘야지요. 네가 모셔 그러고 한마디 할 텐데, 이 사람이 욥기 1장을 배웠어요. 두 번째 장면을 배웠어요. 욥의 이름 대신 내 이름을 집어봤어요. 아하, 욥이 당하는 첫째, 둘째, 셋째 시험인데 내게는 오늘 시누이의 시험이 왔구나. 시누이가 나를 정죄하는구나. 무서운 시험이로구나. 근데 여기 넘어갔다가는 하나님이 납작해지겠구나. 나를 향한 이 시점에서의 기대가 마귀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뭔지를 딱 보는 순간, 옛날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고사하고, 이 마귀란 놈을 기분 좋게 하거나 마귀란 놈을 유쾌하게 하거나 마귀란 놈을 으스하게 하지는 못하겠다. 이를 악물고, 여보 왜 그러세요 신우님? 하고 좋은 말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늘 말씀에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로 받아야 돼요. 내 말로. 여러분, 어떤 사람, 신우이나 어떤 여러분을 격동시키는 사람의 현재 모습이 결말이 아니에요. 결말이 아니에요. 운명이 아니에요. 그도 남은 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겁니다. 개입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횟가닥 뒤집어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번제물 드릴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장면을 기억하자. 제가 이번 설교 제목을 두 번째 장면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붙이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그냥 안 붙였죠. 하나님과 사탄의 욥에 대한 싸움, 토론은 욥은 하나님 때문에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한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한다. 이게 하나님이 욥의 신앙에 대한 결론입니다. 나 때문에 날 사랑해서 어떤 환경이 와도 환경 때문에 좌지당하지 않아. 내가 잘 주었다고 날 사랑하고 안 줬다고 날 미워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환경을 감당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마귀의 생각은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잘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두 세력이, 이 두 견해가 어느 게 옳은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결정해 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게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장면, 두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기분 나쁜 일들, 속상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 결과로 주어진 겁니다.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욥기는 1장 1절로 5절까지 잘 나가다가 바로 세 번째 장면으로 땅에서는 연결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고난의 현실 속에서 도대체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논쟁이 벌어져서 이런 일이 생겼나를 한번 생각하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한 것을 보는 것처럼 반응하는 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건의 진행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장면에서 진행되는 세 번째 장면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장면만 붙잡고 씨름하면 100번 집니다. 하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이 도우순 여사가 예수전도단, 국제예수전도단의 선지자인데 굉장한 분입니다. 그의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100만 달러짜리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이런 사건, 이런 상황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라는 겁니다. 즉, 두 번째 장면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욥도 몰랐고 새 친구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오늘날 신약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두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두 세계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보아 여러분 상황 속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사탄의 평가가 달랐는데 욥은 하나님의 평가가 옳은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는 사탄의 무서운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도 확신과 기대가 있으십니다. 유감스럽게도 사탄도 여러분이 당한 현실 속에 확신과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신이냐 사탄의 확신이냐, 하나님의 기대냐 사탄의 기대냐, 어느 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이기게 하고 사탄에 대해서 철저한 반대 정신을 발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만 보이는 것 따라 혈과 육으로 반응하면 100번 집니다. 그러나 잠시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장면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이 일을 허락하신 목적을 깨달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의기양양하게 하였습니다. 마귀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급하게 말하지 말고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이 상황과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마귀의 기대가 뭔가를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오늘 나에게 닥치는 모든 현실도 하나님의 두 번째 장면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격동의 현실에서 허겁지겁 보이는 것으로만 반응하지 마십시오. 나를 주의하여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꿈에라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나 마귀를 뛸 듯이 좋아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크게 감동하며 기뻐했다면 이제 여러분의 그 거룩한 결단으로 욥기 1장처럼 2장처럼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키며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1장에서 내포된 욥기 전체의 원리를 살폈나이다. 이것이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 번째 장면을 생각함으로
올바로 반응하며 올바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